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지영은 목사님은요,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또 서울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셨으며 현재는 말씀 삶 공동체 성낙 성결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도 가끔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CBS 올포원에서 지금 10년째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천천히 나오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제가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세일의 기도회 오늘 12번째 날이군요.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1장 8절의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마음에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마음과 영혼에는 성령님이 다 계셔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긴 하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집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매일 아침마다 인사도 드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낸다,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함께 사시는데도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또 나 바빠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살고 성령님은 저 건너방에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옛날식으로 뭐 집이 이렇게 마당도 있고 저기 별채도 있고 뭐 그런 큰 집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성령께서 사시긴 사시는데 뭐 한 집에 살면서도 별로 교제도 없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계셔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다, 그 사람의 신앙이 깊다 하는 얘기는 성령님과 늘 손붙잡고 같이 동행하는,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 충만 많이 들었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많이 들은 그 얘기로 여러분을 한번 축복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사람은 능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 계시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 때문에 어떤 권능을, 어떤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복이 되었습니까? 한번 지금 각자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강력한 힘이 나에게 임하면 내 삶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변합니다. 강력한 힘이 임했는데도 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어,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강력한 힘들이 있습니다. 뭐 돈의 힘도 있고요, 또 권력의 힘도 있고요, 또 어떤 강력한 체험을 하는 뭐 그런 힘도 있고, 뭐 세상에는 수많은 힘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힘들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능력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히 임하신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다.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임하셨는지 임하지 않으셨는지 오셨는지 가셨는지 난 전혀 느낌도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구해야 돼요. 좋은 거는 갈망해야 돼요. 아까 우리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모두가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외쳤잖아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좋은 거를 간구하고 갈구하고 그리고 희망해야 돼요. 바로 그처럼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면 얼른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열심히 전도한다. 또 해외에도 선교한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생각을 얼른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요 전에 뭐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정확하게 기록된 그대로 본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이 된다. 한 번 더요.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 여기에서 두 번째 글자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증인, 두 번째 글자가 사람인,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강한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증인이에요.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인가? 증인이 뭐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인이 나 자신을 선전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면 건 증인 아니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거 봉사 많이 했어요. 내가 그 일 하는데 애를 많이 썼어요. 내가 이 교회 헌금 많이 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면 그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증인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죠.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음과 영혼, 생활 속에 강력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모든 데서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제대로 돼야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투 스텝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사람이 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자, 두 가지 일, 예수의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는 요구하고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하는 행동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가요?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해요.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상하게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예수의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평화를 만들고, 그게 아니라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모임이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나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기 이기적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이기적인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모임에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괜히 싸움이 생기고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늘 그냥 다른 사람 칭찬해요. 아우, 우리 김 집사님은 그런 것도 잘하고, 아유, 박 집사님 그 손주가 아주 그렇게 잘생기고 아주 훌륭한지 몰라. 아유, 김 권사님 늘 참 고마워요. 우리 김 권사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다른 사람 자꾸 축혀 세워주고 다른 사람 자꾸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이 모임에 있으면 모임 분위기가 금방 좋아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뒤에 사람 인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그분한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사랑하고 그리스도 갈망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 교자는 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종교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이거는 일반적으로 부를 때 기독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자 앞에 붙는 두 글자 기독,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이거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거를 표현하는 말도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하늘의 능력을 받아요. 그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 되는 게 먼저예요. 이게 사람이 제대로 돼야, 그래야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기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어요. 꽤 큰 행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 행사를 위해서 진짜로 교회 일주일에 그냥 서너 번씩 나와서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그 행사가 잘 진행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통 때 같으면 목사님이 그 권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진짜 애 많이 쓰셨어요. 이번에 참 헌신 많이 하셨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하시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이제 꾸며낸 얘기예요. 구성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한 주간 지나 두 주간 지났는데도 목사님이 그 권사님 예배 끝나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 권사님이 마음에 섭섭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이거를 섭섭마귀라 그러죠. 섭섭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났는데도 그래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보고 하는데도 권사님 지난번 그 행사 진짜 권사님 많이 헌신하셨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런 말씀 우리 목사님 잘 하시는데 아무 말씀도 없단 말이에요. 한 두 주, 세 주가 지나도. 그래서 이 권사님이 꽤 섭섭해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주간을 더 기다려봐서 그래도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 그러면 내가 행동을 좀 해야지. 그 권사님이 무슨 행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목사를 제일 무섭게 하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런 건 아무 데서나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한 몇 주 정도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제일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연말이 돼서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보통 11월, 12월 되면 내년도 교회학교, 찬양대 이런저런 봉사하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 얘기할 때 두 번 얘기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이거 써먹으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집사님 내년도에 이런 거 좀 봉사 좀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장로님, 목사님 저 진짜 요즘 바빠서 못해요. 저 한 2, 3년 있어야 돼요. 저 진짜 못해요. 근데 또 권면하죠. 그렇게 한 번 못해요 그러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집사님 그래도 한번 헌신하셔야지. 더 권면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장로님 저 자꾸 그렇게 봉사하라고 막 그러면 저 교회 안 나와요? 이러면은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그거 걱정되잖아요.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자,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권사님이 3주가 지났는데도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주만 더 기다려서 다음 주일에도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 한 3주 정도 교회 빠지지 뭐,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아우 참 권사님, 아우 지난번에 참 그 수고 많으셨어요. 아우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아유 권사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번 행사 권사님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으면 아이고 행사 제대로 진행이 안 될 뻔했어요. 권사님 진짜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이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네.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 그 인사 참 잘하셨어요. 오늘도 앞 말씀 없으셨으면 제가 한 3-4주 한 달 정도 빠질라 그러는데 목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시죠?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면 아유 목사님 뭘 그렇게 칭찬하세요? 뭐 제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하면 하나님한테 받을 축복 뺏긴다 그랬어요. 아이 별 말씀 다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아시죠? 몰라요? 다 아시죠? 뭐 신앙생활 뭐 3박 4일 하신 거 아니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셔서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되시면 뭐 목사님이 칭찬하실 때 또는 다른 장로님이 어유 김 집사 이번에 진짜 수고 많이 해서 그렇게 칭찬할 때 어유 장로님 아시네요. 이번에 제가 애 많이 썼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교회 생활의 예의 또는 문화를 다 알아요. 칭찬할 때 아유 별 말씀 다 하세요. 뭐 제가 했나요? 주님의 은혜지요. 또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그게 저한테 축복이지요. 대답은 그렇게 하죠. 근데 속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구성한 얘기에서 그 권사님이 속으로 목사님 오늘 얘기 잘하셨네요. 오늘도 말씀 없으시면 제가 한 달 정도 빠지면서 데모하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제 구성한 얘기지만 그 권사님의 마음에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섬기고 교회 봉사했으면서 내 공치사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헌금을 해도 그냥 주님께서 모든 거 다 주신 겁니다. 제 생명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의 10의 1조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명령한 명령인 거 알면서도 또 내가 복받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 알면서도 사실은 10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10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10의 1조 헌금 훈련을 하는 것이고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하면서 내 거 하나님께 이만큼 드려요? 내 공치사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 사람 속에는 예수의 사람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거지요. 내가 앞서는 거지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나 인정받고 싶은 거지요. 내가 교회에서 시간을 내서 봉사하면 내 시간인데 내가 드리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이거 내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좀 드릴게요. 아직까지 예수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 사람 됨됨이가 안 됐으니까 나오는 거는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예수의 사람이 된다. 제가 하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 표현이 1장 8절 그 구절 자체에, 기록된 구절 자체에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 거기까지만 있잖아요. 그죠? 표현 자체에는.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 제대로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뭐 손자, 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손자, 손녀 보신 분,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 테니까 최근에 손자, 손녀 보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교회 동 권사님이, 아이 참, 김 집사님 최근에 저기 손녀 봤다며? 그 얘기 나오면 나오는 즉시로 맞아요, 아우 우리 손녀 하고서 금방 이거 꺼내서 보여줍니다. 아니, 누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우 참 최근에 참 손자 봤다며 이 얘기만 했잖아요. 보여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금방 꺼내서 아 우리 손녀 말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금방 보여줍니다. 돈도 안 내놓고. 그리고 비슷한 얘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한 4-4분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가 아유 참 진짜 내리 사랑이라고 손주가 참 이쁘지, 뭐 자기 손주 얘기도 안 했어. 근데 그 얘기만 나와도 최근에 그냥 자기 손녀 보고, 또 최근에 손녀가 우리 집에서 지금 깐난쟁이 그냥 상관하느라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장로님은 비슷한 얘기만 해도 와 그렇지, 우리 손녀 내가 사진 좀 보여주지, 금방 꺼내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최근에 손녀를 봤어요. 손자 하나는 이미 있고 한 30개월, 그리고 최근에 손녀를 봤어요. 근데 손자, 요거는 친손자예요. 그래서 제 아들 내외가, 이제 큰아들이 친손자를 봤는데 한 30개월인데, 근데 이 친손자는 며느리가 자기 친정집에 가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3개월 있다가, 뭐 큰아들이 독일 살거든요. 그래서 독일로 갔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요즘에는 아들은 결혼하면 내 아들이 아니죠. 저 며느리 남편 내 아들 아니고. 근데 이게 친손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개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서 아이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손자 보러 언제 가나요? 낳자마자 득달같이 가서 보나요? 여러분 그 며느리 저쪽 사돈집에는 마음대로 못 가요. 그죠? 며느리의 하명이 떨어질 때까지 간절히 언제나 오라고 그러나 기다리다가 며느리가 어머님 아버님 좀 손주 보러 오세요 하명이 떨어지면 감지덕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저희 친손자 한 저쪽 그 며느리가 춘천 사람인데 아주 참 착합니다. 근데 낳고 나서 한 달 한 반 정도 지나서 며느리가 어머님 아버님 한번 우리 이한이 보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으러 올 때 또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는 독일 갈 때 공항에 쫓아가서 공항에서 겨우 한번 보고. 근데 지금 손녀는 제 외손녀예요. 제 딸이 출산했거든요. 막내 딸이.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한 2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아직 지금 75일 됐어요. 와,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자랑 안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한지 잘 됐다. 이번에 동선교회 저녁 때 설교하러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 가족, 애들, 제가 3남매거든요. 아들 2, 딸 1. 애들 얘기, 손주 얘기 제가 전혀 안 합니다. 근데 그거는 철칙으로 제가 삼고, 그런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알지만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동선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잘 됐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지금 손녀가 있는데 손녀를 저도 우유 먹이고 이렇게 품어 안아 재우고, 근데 애 셋 키운 거는 옛날 일이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손자, 이 녀석은 뭐 태어나서 저 자기 사돈댁에 있다가 갔으니까 뭐 손자도 독일에서 뭐 영상통화하고 그러지만, 근데 이 조그만 갓난 애를 우유도 먹이고 안아주고 이거 하는데, 와, 다른 세상이 열려요. 다른 세상이. 이거 모르시는 분은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올해 40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손주들이 전혀 없었을 때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뭐 첫 손주 보고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목회하니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손주를 보니까, 그러니까 손자 처음 봤을 때도 와,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손자는 제가 갓난쟁이 때 안아서 한 몇 달 있고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손녀는 지금 집에 있단 말이에요. 와, 이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갓난 애가 그냥 이렇게 안으면은 심장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고 따뜻하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면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손자, 손녀만 봐도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가족에서 생명이 하나 태어나서 손자가 여러분의 가족에 들어왔다, 손녀가 여러분의 가족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다, 그래도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 이거는 다른 세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체험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죠. 이렇게 세일의 기도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간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의 사람이 돼야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좀 더 예수의 사람으로 사람이 변해야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어려운가요? 저분 예수를 믿는다며?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 뉴스에 날 정도로 무슨 막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란 분은 좋은 분이지, 물론 우리처럼 구세주로 그렇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세계 4대 성자 그러면 예수, 석가모니, 공자, 또 소크라테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누구나 아유, 그분 나쁜 사람이야 이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예수님, 예수란 분, 아유, 훌륭한 분이지. 그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예수는 훌륭한 분인 거 맞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전도하면 아이고, 너나 잘 믿으세요. 너처럼 될까 무서워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은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대표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3문장, 4문장만 하면 벌써 울먹울먹거려요. 그분이 기도했다 하면 뭐 기도 서너 문장 하면 벌써 울먹울먹거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아주 은혜를 받죠. 그리고 기도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막 울먹거리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이건 실제로 어떤 권사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사는 그 아파트 동네에서 싸납기로 소문난 사람. 실제로.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저 여자 건드리지 말어. 아우, 저 여자 무서워. 하여튼 싸납기로 소문난 여자예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그분은 늘 서너 문장만 하면 울먹울먹거려요. 그 권사님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울먹거릴까요? 아니죠.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 이슬람교 믿는 사람, 남묘 호랭개교 믿는 사람, 세상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죠. 세상 모든 종교에 다 신비 체험이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에 치병의 역사 다 있어요. 무당이 구태도 병 났잖아요. 그죠? 진짜 신내린 무당은 버선 신고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위를 걷잖아요. 진짜 잡신 귀신이 내려도 시퍼런 날 선 작두 위에 버선발로 걸으면서도 발 베지 않는단 말이에요. 잡신 귀신 악령도 기적적인 일을 일으켜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울먹거리는 거는 그거는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습관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동네만 가면 싸나운 여자, 동네 사람들이 어휴, 저 여자 건드리지 말어. 그 동네에서 전도가 되겠어요? 아이고, 저 여자처럼 될까봐 겁나서 난 교회 안 나가. 더군다나 저 여자 다니는 저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아이고, 난 저 여자 겁나서 안 나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알아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12월 달부터 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전도,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주일, 그리고 어느 해는 자, 올해는 성도들 한 사람이 한 명은 꼭 전도합니다. 장로님은 10명입니다. 권사님은 5명입니다. 집사님들은 3명입니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그런 거는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도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럴 리가 없죠. 전도는 성경의 절대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예수의 사람이. 그러면 전도는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까 손자 손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 손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누가 얘기만 해라, 손자 손녀 비슷한 얘기만 해라, 내가 즉시로 휴대폰 꺼낸다. 까짓 거 5만 원 내도 좋고 10만 원 내도 좋고
뭐 10사람 모였는데 아유 목사님 돈도 안 내고 손녀 자랑하세요. 내가 오늘 식사 살게. 얼마든지 하지요. 왜? 쉬운 얘기로 말하면 제가 요즘 손녀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예수에 사로잡히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린다 그랬죠?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뭐 성도들 줄어들고 하다가 지금 한 70% 정도, 코로나 이전에 나오던 인원의 어른 성도 같은 경우 한 70%는 나와요. 그리고 한 20%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권면해도 살살 구슬르고 좀 얘기해도 예배 안 나오고 계속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12월 달부터 전도를 지금 이제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런 방법입니다. 여기 교회도 어느 교회나 구역이라고 하든 속회라고 하든 셀이라고 하든 뭐 이제 소그룹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 소그룹 이름이 동네입니다. 뭐 우리 동네 이런 구수한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는 동네가 다 해서 한 2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뭐 그 동네 가족이 한 뭐 6, 7명 또는 8명 뭐 대략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동네마다 한 사람당 3명씩 전도 대상자를 꼭 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얘기는 잘 들으셔요. 3명을 1년 이내에 교회 데리고 와라, 전도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부담부터 되잖아요. 그죠?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합시다 하는데 목사님 뭘 전도해요?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누구한테나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3명씩 전도 대상자를 정한다. 근데 전도 언제까지 데리고 와라, 그거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 정하기만 하고 그러면 한 동네당 가족이 6, 7, 8명 이렇게 되니까 3명씩 하면 대개 한 동네가 전도 대상자로 정한 사람이 한 20명 될 거 아니겠어요? 20명 정해놓고 그리고 이런 조그만 카드에 그 동네에서 정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다 적어놓고 동네 가족들이 카드를 다 성경책 여기에다 다 끼워가지고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모이든 주중에 모이든 동네 모임 할 거 아니겠어요? 모임 할 때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건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러면 기도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 1번, 2번 드릴 테니까 골라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면 자 1번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2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1번, 2번. 1번? 2번. 예. 여러분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무슨 기도 뭐 철야 기도 뭐 금식 기도 뭐 여러 가지 센 기도가 있지만 그런 기도까지 안 해도 그냥 소박하게 하나님 제가 전도 대상자로 3사람 정했어요. 이 3사람이 아직 영생의 진리 알고 있지 못해요. 영원한 멸망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3사람 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안 들으시거나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게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거 아니냐? 그런데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뜻이 사흘 만에 부활한 뜻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내가 그렇게 내 아들 독생자를 보냈는데 내가 그렇게 세 사람을 구원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니 고맙다. 그래, 내가 세 사람 구원받도록 역사하마.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도 대상자 세 사람 정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자, 우선 기도를 진실하게 하면 돼요. 뭐 그냥 동네 모임 할 때마다 자, 다 카드 꺼내세요. 카드 꺼내가지고 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3, 4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길동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최옥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김길자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계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처음 예수 믿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중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1년 전부터 야, 나 꼭 올해는 교회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딱 한 달 한 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수 믿으셨어요? 또는 내가 결혼해가지고 인생 살다가 어느 때 한 30 중반 됐을 때 내가 5년 안에는 반드시 교회 나간다. 이렇게 계획 세우고 예수 믿으셨어요? 그러지 않죠? 인생길 걸어가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나 아프고 그런데 이웃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애기 엄마 교회 나가봐. 교회 나가서 기도해. 하나님의 애기 건강하게 해줄 거야. 내 인생 살다가 내 삶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웃집 권사님 그 말씀 듣고 내 애기 건강하게 하려고 교회 나오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인생 살다가 너무나 집안이 어려워서 모진 생각까지 하다가 이웃집 어떤 사람 얘기 듣고 예수 믿어봐 세대. 예수 믿으면 인생 축복받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은 것 분들 다 이런저런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 믿게 되고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 20년 목회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서울 성수동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6년 조금 못되게 목회한 교회가 서울 서빙고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반포대교를 강남 쪽에서 강북 쪽으로 반포대교 쭉 건너오면 반포대교 강북 쪽으로 다 건너와서 왼쪽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거기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예요. 서호교회라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거기 지리 좀 아시는 분들 그 교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왼쪽 그 언덕바지 언덕에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뭘 써붙여놨어요. 보통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걸 써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말고 그 전에 오래 계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용신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계실 때 그 교회 이런 걸 써붙여놨대요. 항상 기뻐하라. 그거를 지나다니는 사람도 보기에 크게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목회할 때 들은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어떤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가 이제 반포대교 있고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데니까 하여튼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이 누가 심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리고 집안이 온통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병원으로 가는데 그 길 앞을 지나가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걸 보면서 야, 지금 내 삶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딴 말이 있어. 약간 기분 나쁘기도 하고 저거 예수쟁이들. 근데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자꾸 보이는데 이게 점점 더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야,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야, 저게 뭔지 모르지만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변하더니, 와,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렇게 사나? 진짜 그렇다면 나도 한번 교회 나가면 좋겠다. 이래서 예수 믿었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지나가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고 물밑 작업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교회나 이 교회도 우리 목사님 교회 목회하시면서 전도, 이건 어느 교회나 다 하잖아요. 방법은 다를 뿐이지.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12월 달부터 하려는 그거를 좀 미리, 아이고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이거 다른 교회에서 먼저 그냥 다 털어놓네. 예. 물론 이런 얘기는 전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어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정하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전도 대상자와 연관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은 세 사람,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친척도 있을 테고 친구도 있을 테고 동네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그 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다 그러면, 아우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저 김 집사래, 교회에서 집사래, 아유 교회 나가면 다 집까지 사나, 집사가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 내가 전도 대상자로 정한 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유 저 사람 아주 이기적이야, 아유 저 사람 못됐어, 아유 나는 저 사람 아주 싫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되지요. 물론 그런 경우라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 전도받아서 다른 교회는 나갈 수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느 교회 나오든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물론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당연히 더 좋지요. 근데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면 내가 전도 대상자 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아유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아유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사람이 된다. 사람이 먼저 된다. 그래야 전도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쩐 면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사람이 된다, 사람이 변한다, 이거를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전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합시다. 한 사람 구원합시다. 올해 세 사람 꼭 전도합시다. 이 얘기를 너무 성급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진짜로 내가 봉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진짜로 헌금도 많이 하고, 하지만 속마음에 목사님이 나 그거 칭찬할까 봐 진짜 겁나서 어떤 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이 칭찬할까 봐 그냥 살그머니 피해 다니고, 진짜로 마음속에 예수의 사람, 주님 사람들이 저 괜히 인정해 주는 거
칭찬 듣다가 저 예수님 마음 잊어버리고 교만해질까 봐 저 무서워요. 저는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죠.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느끼는 그 기쁨,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님을 칭찬해 드려야 돼요. 또 장로님, 권사님도 서로가 서로 어떤 열심히 했을 때 아우 집사님 고마워요, 수고 많이 했어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각 사람 마음속에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 고집이 관철돼야 되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제가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 하시고, 나 그런 거 뭐 별로 전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입 꼭 닫고, 이렇게 꼭 닫고 이렇게 계셔요. 제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아멘 이게 아니라 약간 조그맣게 어멘 이러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간절하지 않은 거 보니까 뭐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네. 우리 교회도 저는 사실은 설교할 때 성도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런 표현 거의 안 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강사가, 그런 거 많이 하시는 강사가 오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다 맞춰드리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제가 지금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했는데 그냥 강사가 왔으니까 맞춰주는 거에서 조금 더 세게 요 정도인 것 같으네요. 아닌가?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보통 우리 목사들이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 소리 큽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병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안수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럼 확실히 아멘 소리가 커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지금 수능 시험이 바로 내일이잖아요. 이번 대학 입시에서 꼭 합격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 보는 이런 각종 시험 꼭 합격해서 목적을 이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나 다 아멘 소리 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 큰 복을 받는 거, 치병의 역사를 경험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아들, 딸, 손자, 손녀 대학 입시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가고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어디에 걸려 있냐면 성령 충만,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것만 확실하게 복을 받으면 이 세 가지는 따라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골 사시는 분들 그물 던져보셨죠? 시골 강가 이런 데 투망 던지는 거, 투망 던질 때 잘 던지는 사람은 샥 던지면 투망이 동그랗게 쫙 펼쳐져서 물 위에 동그랗게 떨어져요. 제일 끄트머리는 다 납덩어리 이런 게 달려 있잖아요. 동그랗게 물 위에 탁 떨어져 가지고 떨어진 대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거기 갇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물을 끌어당길 때 줄을 몇 개를 끌어당기나요? 2개, 3개? 아니죠. 하나만 끌어당기죠. 어디? 그 둥그렇게 떨어진 제일 가운데 있는 그 줄, 요거 줄 하나만 끌어당기면 돼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납이 저 바닥에서 점점 더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잡아당기면 다 따라온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경제적으로
축복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고 또 어려운 병, 암 걸려서 수술 받는 우리 교회도 암 때문에 투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불같은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의학의 효과를 넉넉하게 하셔서 치료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들, 딸, 손녀, 손자 사회적으로 성취하기도 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잡아당기면 돼요. 이 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줄? 성령의 충만, 그리고 예수의 사람 되는 거.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병의 은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충만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 자, 다시 한번 제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 받으시는 분들 진심을 다해서 아멘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복을 받으며 이 아름다운 가을 삶의 여정 걸어가시고, 그리고 올해 12월 지나 내년 새해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인생의 그날까지 부지런히 성령 충만들 간구하고 늘 예수의 사람으로 인생 여정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나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